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물건은, 자기에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4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그때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말씀 때마다 한 주마다 제가 주제를 한 가지씩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눔으로써 성령 충만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고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하죠? 그럼 우리 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크게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매미가 어떻게 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여러분 집사님 찬송 부르는데 소리가 잘 들렸어요. 아주 우렁차게 잘 들린 것 같아. 잘하셨어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송 한번 해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을 자꾸 부르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 가요 자꾸 듣고 세상 노래 자꾸 듣고 트로트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 인생은 헛된 것, 무상한 그렇게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찬송을 자꾸 부르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이러면서 계속 내 마음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져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한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크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가 이제 11월 9일 날 우리 미스바 운동이라고 해서 경남 서부 그동안 이제 고신측이 좀 미덕지근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신측이 아주 열심을 내어서 우리 거창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11월 9일 날 우리 거창에 있는 제1교인가 2교인가 거기 이 강변에서 2,000명을 목표로 함양, 합천, 산천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큰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지금 높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도예요. 어제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한번 좀 인도해 달라라고 해서 잠깐 이제 기도회를 잠깐 인도했는데, 기도회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각 교단별로 모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 가운데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옆에 있는 분 손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손을 탁 잡고 기도하니까 다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개미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제가 안 되겠다, 다 나와 가운데로 모이세요, 손 잡으세요,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큰 소리로 하는데 성령이 막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31절, 빌기를 다함에, 즉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 진동해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게 되냐면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뭐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가만히 제가 인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뿐 아니고 제가 91년도부터 제가 이제 설교 강대상에 섰잖아요. 이제 그러면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군종병이지, 군종병으로. 그러니까 91년도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한 34년, 3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설교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설교의 말씀이 막 교인들이 막 빨아들이는 스포지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군인들도 말씀을 주렁주렁하게 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군인들이 다 퍼져가지고 헤벨레하고 눈도 거의 반쯤 감겨갖고 너는 설교해라, 나는 들을란다, 잘난다, 너는 설교해라, 나는 딴짓할란다, 이런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제가 쭉 이어지면서 이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분위기가 살아나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냉랭해. 진짜 지금이 좋은 계절 가을인데 겨울처럼 싹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설교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물론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오늘 본문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2절에 그게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돼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꾸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걸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요, 찬송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회 기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회 기도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소리가 큰 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꼭 입술로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참회 기도하는 사람 얘기해서 한번 기도를 들어보세요.
입을 하나도 안 벌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의 기도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데 가만히 있어요. 교동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교독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는데요, 사도신경을 안 외워요. 몰라서 못 외우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안 되면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찬송합시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독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 한마음이에요. 근데요,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3년,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저는 문화사역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우리 트리문화축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 행사를 많이 좀 관여를 좀 해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교단이 참여를 안 해. 어느 교단은 우리하고 뜻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를 볼 때, 우리 가북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볼 때 우리 가북교회 가면 참 은혜가 있다, 큰 은혜가 있다,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을 표시하는 증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북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는 그렇게 외쳐라, 나는 절대로 아멘 안 한다. 너는 그렇게 외쳐라, 너는 계속 할렐루야 외쳐라, 나는 절대로 아멘 안 한다. 입을 꼭 다문 사람이 4명이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백 명 되면 안 보이는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보여요. 누가 찬송 안 하고 있는지, 누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가만 도줄먹거리는지, 누가 기도할 때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는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셔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북교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북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북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는요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가북교회가 여러분들 숫자가 몇 명 안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물론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상황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오는 숫자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오신 분들까지도 각자 나 떨어뜨려 놓으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자,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라고 지금 한 달, 2달 가까이 계속, 2달이 뭐야? 1년 내내 얘기하는데도 성령의 내주를 잘 몰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머릿속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움직이셔. 마음을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죠?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헌금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봉사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를 하신다고요? 일을 하셔요. 그 일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그렇죠. 역사라고 불렀어요. 이제 조금 아시네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3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그동안 7, 8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5번째 시간을 나누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뭔데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를 기대하고 다 너를
이제 지난주까지 하니까 이제 몇 명이 대답을 다 가시네요. 성령님이 나를 뭐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다 지배한. 여러분 이 자리가 볼 성령이 충만해졌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보면은 다들 가만히 전능왕 오셔서 주리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성령이 충만해갖고 제가 설교할 때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가 성령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나누는데 성령 충만해진 사람의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해요. 통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물건을 상대방 물건과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용이라는 것은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게 내 거고 너게 내 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 물건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교인들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내 물건인데 어떻게 이게 통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가족들은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가족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 피를 나누게 되면 가족이 되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같이 이렇게 통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우리 가북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내가 남이지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초대교회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북교회는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하나가 잘 돼요. 왜냐하면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딱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북교회가 도심이나 거창읍에 있으면 다들 뿔뿔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우리의 신경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농사일을 하시거나 또는 집에서 계시거나 또는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규모의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교회가 싸워요. 교회만 오면은 서로 으르렁거려요. 이게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한 구절을 얘기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또 한 가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같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초대교회나 가능한 것이지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게 어떻게 다른 사람과 통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뭐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로 당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당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통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 보면 어때요? 막 주고 싶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들도 저기 와 있는데 아들이 오면은 평상시에는 제가 먹고 싶다는 거 안 해줘. 사모가 제가 이게 먹고 싶다고 해도 안 해줘. 근데 아들이 온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뭐 할까? 너 뭐 먹고 싶니? 막 전화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가서 막 어저께 삼겹살을 몇 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너 먹어라. 그러면서 사고는 거예요.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귀도 안 듣고 안 사주던 사람이 아들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손주는 어때요, 여러분들? 손주를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 손주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대. 여러분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져요. 넣게 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수박도 갖고 오고 어젯밤에는 또 깜깜한데 개가 막 짖어 누가 왔나 봤더니 또 집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떡을 갖고 오고 막 우리 교회는 막 매주마다 누가 뭘 갖고 오고 그래서 넘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실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통용까지는 여러분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32절 두 번째 말씀 보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둘도 셋도 아니야.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재물이야, 재물. 여러분 물건은 통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먹던 거 가지고 좀 덜 먹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좀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재물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 공산주의라 가능한 것이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재물을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누가 돈거리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돈거리 하면 안 됩니다. 돈거리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서로 시험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돈거리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에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돈거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2절을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고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물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재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돈도 될 수 있고요. 재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될 수 있어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안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걸쳤잖아요. 그거는 세상 가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요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있을까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빨간 글로 써져 있는데 잘 보시면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셔요. 그 여러분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지키면 건강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지키려고 막 좋은 거 드시고 뭐 가려서 드시고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까지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주신 이가 누구시니까? 여호와시니까. 봐요, 설교 끝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끝내라고 이제 띵도 울리잖아요. 끝내야 돼. 왜냐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김순희 성도님이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마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시냐면 우리 가북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나. 내 자신은 내 재물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의 판가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근을 갖고 선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